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빛이 납니까? 빛은 언제 밝게 빛나죠? 어두울 때입니다. 사방이 어두울 때 빛 하나가 있으면 그 빛은 굉장히 밝죠. 그래서 빛이란 밝은 것보다 또 밝은 것이 많은 것보다 더 어두울 때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은 굉장히 전쟁을 앞두고 있고 지금 두렵고 떨리는 와중입니다. 가장 악한 왕, 유대에서 가장 악한 아하스 왕 때 지금 눈앞에는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아수르란 나라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우방이 아니에요. 아수르도 결국은 두 나라를 물리치면 그 다음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의 상황은 풍전등화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황, 가장 어두운 상황이죠. 곧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소망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아름다운 이유는 지금 이때가 가장 어두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26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어둡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사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격이 파탄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우리는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가장 힘겨울 때, 가장 아플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행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이어져 온 말씀들, 게다가 지금도요. 아직 이 고난은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다. 현재 이 나라는 흔들리고 있고 현재 이 나라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현재 이 나라는 곧 전쟁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사야는 어떻게 선포를 하나요? 과거형처럼 선포를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전에 전쟁으로 두렵고 죽을까 봐 아파하는 그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옛적에는 완전히 옛날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을 마치 오래전 얘기처럼 돌려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날을 예언하는 거죠. 앞날에 한 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는 지금 이 상황은 다 과거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 죽을 것 같고 지금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지금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것은 다 과거형이 되고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흑암이 없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영화롭게 하는 땅이 어디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멸시를 당하던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예요. 여러분, 이게 이방의 갈릴리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지리를. 맨 위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그 아래는 사마리아가 있고 그 아래는 유대가 있잖아요. 근데 중심가는 유대란 말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가 중심이지 또 남유다 나라는 더욱더 그렇죠.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는 이건 뭐 정 취급도 안 해주고 북방에 있는 갈릴리는 북쪽에서 늘 외국어가 침입하고 외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상들이 들어오니까 북방의 갈릴리는 항상 전쟁터고요. 항상 이 북방의 갈릴리는 사람들이 늘 시달리는 동네고 국경이 약화되고 적들이 항상 약탈을 해가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혈통도 전통 유대 혈통이 아니고 왕권이 미치지도 못하고 여기는 항상 빼앗기고 죽고 전쟁을 치르는 동네.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멸시의 이름이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이름이 이 구약 시대에는 정말 너무나 초라한 이름이고, 이 갈릴리 또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거의 버림받은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언제?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여러분, 이것을 선포할 때, 이사야가 선포할 때 사람들은 코웃음 쳤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유다로 오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오지. 야, 메시아가 왜 할 일이 없어서 저 북방 갈릴리로 오겠냐?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2절 가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이르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바로 갈릴리죠. 큰 빛을 볼 것이다. 이 빛이 예수님이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바로 납달리 땅, 스불론 땅, 이 버림받은 북방 땅에 빛이 도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지금 이사야는 먼 훗날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문제고, 아람이 문제고, 르신과 베가가 문제고,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이 문제인데, 지금 이사야는 600년 후를 예언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이 다가 아니고, 이 전쟁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 오는데, 그 회복은 전쟁의 회복이 아니라, 국력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인데, 그 회복은 천국인데, 그 천국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이 갈릴리는 전혀 다른 동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강의에서 이 본문이 여러분 아주 마음에 와 닿으셨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유다 땅입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하지만 그분이 활동하신 곳은 갈릴리죠. 자, 마태복음 4장 12절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어요.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활동이 끝나갑니다. 예수님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구약은 끝나고 신약이 옵니다. 이때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갈릴리. 이제 활동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갈릴리에서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성경대로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랬죠.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시도다.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땅,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저 북방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지죠. 그러면서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9장의 예언이 선포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야기하시며 갈릴리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전파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과 구약이 동떨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의 예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각기 다른 저자가 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했지만 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 그러면 그날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오늘 이사야 9장 3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중요한 말 뭡니까? 즐거움이죠. 즐거움과 즐거워한다, 즐거움.
4번을 반복해 나와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나라 지금 곧 망해요. 이제 곧 망할 나라를 무슨 창성하게 합니까? 이 나라의 정체는 하나님 나라죠. 이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죠. 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즐거움 가운데, 인간이 누릴 즐거움 가운데 제일 큰 즐거움이 2가지 있습니다. 자연적인 즐거움과 인공적인 즐거움인데요. 자연적인 즐거움의 제일 최고는 추수하는 즐거움이에요. 추수하는 즐거움. 1년 내내 열심히 땀 흘려 농사했는데 그것이 추수할 때 누렇게 익은 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얼마나 큽니까? 게다가 인공적인 즐거움의 최고는 탈취분을 나누는 것이에요. 탈취분을 나눈다는 건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거기서 살아도 지면 노예가 되는데 이겼어요. 이기고 살아 돌아왔어요. 탈취분을 나눌 때 그 즐거움, 전리품 나눌 때 그 즐거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즐거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예요. 추수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 탈취분을 나눌 때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는데 바로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주 앞에 선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죠. 자, 그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데 그럼 즐거움은 어떻게 오는가? 바로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역사적인 2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가지 사건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이 미디안을 꺾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거는 애굽이죠. 400년간의 압제를 주께서 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날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예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그 백성을 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게다가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의 날은 바로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무리칠 때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기드온이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300명이 대단한 용사인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에요. 300명은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들은 칼도 창도 없었어요. 뭐 들고 갔어요? 횃불 들고 갔고요. 항아리 들고 가서요. 야밤에 그거 항아리 깨면서 횃불 흔들면서 와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그랬더니 지들끼리 미디안 사람들이 지들끼리 쳐 죽이고 지들끼리 선열이 낭자하고 그렇게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때 그런 것처럼, 기드온 때 그런 것처럼 너희가 열심히 해서 너희의 실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시나?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대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제 전쟁은 다 그친다는 거죠. 전쟁은 그치고 마치 미디안 13만 5천 명이 다 서로 죽고 죽이고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끝나버리고 6절은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전쟁을 그치게 할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 아기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전쟁을 그치려면 뭐 어마어마한 큰 전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기관단총이나 핵무기나 이런 걸 들고 나타나야지.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뭐냐? 그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주는 방법이 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 아들은 누구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즉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한 아기가 우리가 가운데 낳았을 뿐이에요. 이게 뭐 별거예요? 애가 하나 낳았을 뿐인데 이 아기가 바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기 위하여,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한 아기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한 아기. 그래서 여러분, 한 아기는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한 아기는 씨앗입니다. 소망입니다. 한 아기 속에는 미래도 들어있고요, 소망도 들어있고요, 그 아이의 앞날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도 유아 세례를 줄 텐데 왜 성탄절에 유아 세례를 줍니까? 그 아기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빽빽 울고 우유 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 그런 불편한 존재지만, 아니요, 그 아기가 살아가는 일생이 하나님 나라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승리의 씨앗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한 아들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가 뭡니까? 영어로 하니까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조언자예요. 놀라운 조언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도움을 줄 조언자가 누구냐? 카운슬러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기묘하신 모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 바로 길이 되시는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예요. 그뿐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Mighty God이에요. Mighty God. 다른 번역에 보니까 용사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거하시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시다. 그 아기가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예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한 아기에 불과해요. 근데 그 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정사를 메었고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조언을 해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시며 영원히 계시는 우리가 의지할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왕자예요.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고민들은 사라질 것이다. 전쟁은 그칠 것이고 모든 세계의 이 어지러진 역사는 바로잡힐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을 것이다. 그래서 7절이 이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한 아기를 보내시는 방법이에요. 한 아기를 보내셔서 역사를 바로잡으시는데 그 한 아기는 능력의 주님이죠.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기지 못하던 사탄의 굴레를 이기게 하고 지금까지 이기지 못하던 우리 욕심의 탐욕의 금송아지를 버리게 하고 그동안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던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주님, 그분이 오실 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왕좌는 바로 하나님 나라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룰 것인데 그것을 누가 이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즉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서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리고 그 성탄을 기다리는 지금 대림절, 이 대강절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 날, 여러분, 이 날은요, 뭘 고백하는 날이냐? 바로 연약한 존재로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도 약해요. 우리도 이 거친 세상에 비교하면 정말 너무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맞서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힘으로 상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양보해야 되고요. 져야 되고요. 내줘야 되고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약함이 한 아기의 약함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싸우려고 큰 용사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한 아기로 오셨어요. 근데 그 아기가 전세를 뒤집었고 그 한 아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약하게 오셔서 약하게 죽으신 그분이 도리어 모든 강한 것을 눌렀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곳만 보고 오늘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한 절 오늘 마무리로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신약 301쪽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약하시죠. 아기로 나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으니까 약하죠. 그런데 약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가 약하시지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험해져서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나 죽고 너 살자. 그렇게 되면요, 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꽃처럼 피어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서 도리어 약한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약한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사야 9장의 이 놀라운 꿈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처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9장은 마치 동화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판타지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눈아픈 전쟁터인데 적들이 곧 쳐들어올 텐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먼 훗날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현실이 아닙니까? 눈앞에 싸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 싸움이 단줄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한 아기를 보내시고 그 한 아기가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한 우리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한 아기, 바로 하나님의 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
주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는 매일매일 먹고 살기 힘들고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꼬여만 가고 불편하고 힘들어 가지만 이 전쟁을 그치게 하실 분도 아기 예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실 정의와 공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실 온전한 평강을 기대하며 저희들 하나님께 오늘도 내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에게 하나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로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